영국의 사회학자 스펜서는 인간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신화와 종교는 죽음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과 신화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종교의 기원과 신화와 종교의 관계도 알아보겠습니다. 신화는 인간 존재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신화들은 죽음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왜 죽음이 있는 것일까요? 죽음이란 무엇이며 죽음의 기원에 대한 신화적 설명과 과학적 설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죽는가?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가? 여기서 찾아낸 사람들의 답은 사람들이 삶을 사는 방식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거대한 왕릉을 지은 목적은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희망과 목표와 습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문화인 경우도 답은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선 죽음은 실수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악행에 대한 처벌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보다 더 큰 순환의 일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결론은 죽음 너머에도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세부적으로는 많은 공통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를테면 장례를 치러주지 않으면 안식을 얻지 못한 망령이 지상을 떠돌게 된다는 것이나 망자의 혼령이 죽음의 여행길에 오르들 수 있도록 채비를 차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겨난 습관이 무덤에 동전을 넣어주는 관습이나 또는 이제 세계의 많은 문화가 필요한 즈음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비슷합니다. 후세에도 유사한 점이 존재합니다. 죽은 자들의 영역에 관한 이야기나 영웅들의 모험담, 귀신 이야기 등 사람들의 원형적인 무의식 속에 깊이 뻗어있는 원초적 의문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죽음의 기원에 관한 신화는 전 세계 문화권에서 다양하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창조신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속인 벌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두 신의 대립으로 엉뚱하게 인간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신화에서는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명령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인간은 전에는 허물을 벗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허물을 벗지 못하게 되어 죽음이 찾아왔다는 신화도 있습니다. 또 죽음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어떤 그릇 속에서 출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인간이 대마신을 죽였을 때 죽음이 생겨났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은 신이 내린 처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창조신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속인 벌로서 죽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신화에는 보면 최초 인간들은 속이 빈 어떤 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 나무 구멍 속에는 벌집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명령을 따랐지만 탐욕스러운 여자 하나가 꿀을 넣고 싶어서 도끼로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러자 죽음이 박쥐 형상으로 나무 구멍에서 튀어나와 죽음을 퍼뜨렸습니다. 박쥐 날개에 살짝 닿기만 해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화는 아프리카 콩고의 루바족 신화인데 신과 인류는 함께 살았지만 인간이 너무 시끄럽고 성가시게 굴었기 때문에 지상으로 쫓겨났고 그 후 줄곧 질병과 죽음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신화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는 선신과 악신의 대립으로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로서 인간은 죽게 되었다는 것인데,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신화에서는 보면 창조신 탄에는 악신 휘로와 치고받는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탄에는 싸움에서 이겼지만 그 후 휘로는 인류를 괴롭히기 위하여 죽음과 질병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화는 북아메리카 신화로 악마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트릭스트인 코요테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코요테의 교활한 책략에 넘어가서 어리석게도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화는 끔찍한 실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신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되어서 인간에게 죽음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신화의 창조주는 인간이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희소식을 카멜레온을 통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카멜레온이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화가 난 창조주가 먼저 보낸 문서를 부인하는 문서를 도마뱀 부치를 통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재빠른 도마뱀 부치가 너무 일을 잘해서 이 소식이 먼저 인간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화는 죽음은 필요한 종말이나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필요한 종말이나 지친 사람을 위한 휴식이라는 것인데, 아프리카 말리의 도건족 신화에 보면은 최초의 조상이 노령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간청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카라하족의 신화에는 최초의 인간들은 지하세계에 살았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너무 혼잡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땅 위로 올라와서 생활 공간을 찾았지만 죽음의 운명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인데, 인간이 식품으로 돌이 아니라 바나나를 선택한 것이 죽음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인간이 더 이상 허물을 벗지 못해서 뱀처럼 이제 허물을 벗고 젊어지면서 절대로 죽지 않았으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허물을 벗지 못하게 되면서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화는 죽음이 판도라 상자와 같은 어떤 상자 속에서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화는 인간이 대마신을 죽여서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대마신의 몸 안에서 재배식물과 불을 비롯하여 인간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죽음은 인간의 죽음의 기원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신화와 종교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내세를 믿고 사후세계에 대한 내세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고대 문명에서 어떤 신앙과 내세관을 갖고 있었는지 고대 이집트인과 그리스인들의 신앙과 내세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세라는 개념은 종교와 신비주의, 밀교, 형이상학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개인에게 개체성을 부여하는 자신의 일부 또는 에센스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는다는 믿음이나 전제하에서 가게 되는 세상이나 존재 상태를 말합니다. 내세에 대한 많은 명칭들이 있는데 다음 세상, 저세상, 저성, 사후세계, 후세, 후생, 타계, 유계, 명부, 엄부 등 매우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내세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후에는 영계에서 삶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세관은 기독교나 유대교, 이슬람교 등에서 믿고 있는 내세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탄생하고 영계로 들어갈 때까지 삶이 계속 윤회하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세관은 불교나 힌두교, 고대 이집트의 종교, 영지주의나 피타고라스주의 등에서 믿고 있는 내세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세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앞의 유형과는 다른 이제 내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영혼이 소멸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물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세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아주 정교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인간은 육신인 하와 그리고 영혼은 5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렌과 바와 카와 셰우트, 입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이란 카가 육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단 카는 죽은 이의 몸을 떠나게 되지만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고 부활할 때 자신의 육체로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인간의 영혼은 5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렌과 바와 카와 셰우트와 입입니다. 입은 심장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인들은 뇌가 아니라 심장이 감정과 사고와 의지와 마음가짐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은 어머니에게서 아이에게 전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셰우트입니다. 셰우트는 그림자인데 언제나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는 렌입니다. 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붙여지는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오래 불릴수록 오래 산다고 믿었습니다. 다음은 바입니다. 바는 타인과 자신을 구별해주는 인격이나 개성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사람의 외형을 결정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바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몸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후생에 카와 결합하기 위해 사람 머리를 가진 새의 모습으로 변해 무덤 밖으로 날아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동양의 혼백의 백이나 서양의 영혼과도 유사합니다. 카는 생명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짓는 영적 개념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카가 몸을 떠나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심장 무게 달기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을 통과하고 나면 일종의 최후의 심판 같은 것입니다. 다시 바와 합쳐져서 아크로스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육체가 죽은 뒤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카는 음식과 음료를 섭취해야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죽은 뒤에도 영적 본질을 유지하도록 음식과 음료를 봉헌했습니다. 동양의 혼백의 혼과 비슷하고 다른 종교의 영혼과도 유사합니다. 우리는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영과 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문화권에 따라서 조금씩 개념이 다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좀 더 일반적인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에서는 영이란 말 대신에 혼백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이 혼백은 혼과 백을 합친 것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늑혼자예요. 양의 기운이고 정신적인 기운이고 하늘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백이라는 것은 음의 기운이에요. 세속적인 기운, 땅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으면 이제 혼이라는 것은 하늘로 가는 거고 백이라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심요살이를 하거나 이제 이런
예식들 자체가 이 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백에게 이제 말하자면 백을 돌보는 겁니다. 백이라는 것은 좀 세속적인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혼은 어떤 후손들에 대해서 잘해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백은 후손들이 잘 대하지 못하면 섭섭함과 마음을 갖고 미움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백입니다. 그래서 이 혼백이라는 의미는 혼과 백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쳐서 이제 인간이 태어난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서에는 보면 영과 혼, 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훼 하느님이 인간을 진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그리고 하느님의 숨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숨이라는 것은 이제 느샤마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느샤마는 호흡 또는 생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숨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이제 인간의 진흙이, 흙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스피릿이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 또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pneum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흔히 숨, 호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깊은 뜻으로 보면 비물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과 연결된 어떤 이제 좀 성스러운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좀 더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 영이, 이 루아라는 것에 이런 이제 영적인 요소를, 하느님과 연결된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혼은 소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뭐 soul이고, 또 네페시나 푸시키에 해당되는 거고, 어떤 영이 비물질적인 생명을 의미한다면 혼은 물질적인 생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혼은 백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본질이나 인간다움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또 약간 이제 구분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육은 이제 우리 신체를, 이제 몸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물질적인. 이집트인들은 이성과 저성은 산맥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 저성을 두아트라고 부르는데, 이 두아트로 간 영혼은 마트의 여신의 심판을 거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죽은 자의 이제 바가 새 모습으로 심판대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의 사진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두아트의 왕인 오시리스가 이제 이 심판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누비스가 바로 죽은 이의 이제 심장과 그리고 마트의 깃털을 이제 무게를 비교하는 거죠. 순징적으로 올려놓고. 그래서 이 무게가, 만약에 심장의 무게가 무거우면은 악어머리를 한 괴물이 심장을 잡아먹어 버립니다. 삼켜버리죠. 그리고 이 가벼울 경우에는 신들과 함께 살며 부활 때 같이 부활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내세에 대한 정교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사자에서입니다. 사자에서는 고대 이집트 시대에 미라와 함께 관 속에 매장한 사후세계에 관한 안내서입니다. 파피루스나 피역의 교훈이나 주문 등을 사형문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내세관을 아는데 귀중한 자료입니다. 고왕국 시대에는 피라미드 텍스트라고 해서 왕들이 이제 피라미드 안에 내부 벽화에 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왕국 시대에는 귀족이나 부자의 관 속에 죽은 후의 행복에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관구문 또는 코핀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왕국 시대에 이제 성행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자에서인데요. 이 사자에서 안에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런 내세관에 대한 생각들이 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주문에 의지하여 내세의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현세에서 선행을 쌓지 않으면 내세에 갈 수 없다는 사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죽은 이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줄 문구를 파피루스에 기록하여 관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보편적인 종교 개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통적인 믿음은 있었다고 봅니다. 이들은 다신교를 믿었는데 올림푸스의 신들을 자신들의 신앙체제의 주요 신으로 여겼습니다. 제우스나 포세이돈, 하데스, 아폴로 등과 같은 이런 올림푸스 신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들은 불멸의 존재이긴 하지만 전능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은 운명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들은 운명의 권능에 지배당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항상 그 배경에 흐르고 있는 것이 어떤 정해진 운명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트로이아 전쟁의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가 이제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가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사실은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지만 10년을 방황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 귀향을 방해하는 포세이돈의 이제 방해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신들의 방해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오디세우스를 죽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디세우는 스스로는 고향으로 돌아갈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것은 이런 운명에 대한 어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신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아폴론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폴론은 코로니스라는 여인을 사랑하였는데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았다는 까마귀의 말만 듣고 코로니스를 활로 쏘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코로니스는 아폴론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였습니다. 아폴론은 까마귀를 검은색으로 바꿔버리고 하늘로 던져버렸는데 그것이 까마귀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폴론은 켄타우루스 케이론에게 아이를 맡겨 양육시켰는데 아폴론에게 의술을 배워 죽은 사람까지 살려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죽어야 할 인간을 살려내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자 지하세계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자 하데스가 제우스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우스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번개를 내리쳐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폴로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제우스에게 번개를 만들어 바친 키클롭스 삼형제를 죽였습니다. 그 후 아폴로는 속죄의 뜻으로 1년 동안 테살리아의 왕 아드메토스에게 가서 1년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제우스는 아스클레피오스를 하늘로 올려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영생과 관련된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티타노스는 트로이의 왕 다오메돈의 아들이다. 티타노스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새벽의 신 에오스는 제우스에게 청하여 영생을 허락받았다. 그런데 티타노스는 나날이 늙어갔고 기력도 쇠약해져 갔다. 영생과 함께 영원한 젊음을 청하는 것을 잊었던 것이었다. 나날이 쇠약해져 골골대는 티타노스를 보다 못한 에오스는 티타노스를 매미로 만들었다. 아폴로는 젊은 예언자 시빌에게 반해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손에 모래를 움켜쥐고 그만큼 횟수를 살게 해달라고 말했다. 아폴로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그녀는 아폴론을 거부했다. 젊음을 보장받지 못한 시빌은 말라서 점점 쪼그라들었고 마지막에는 벌레처럼 병 안에 매달린 채 지냈다. 다음은 죽음의 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의 신은 인간을 비롯한 생물의 죽음을 인도하거나 관리하는 신입니다. 죽음의 신이라는 존재는 유사일에 여러 문명권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죽음의 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신은 인간을 비롯한 생물의 죽음을 인도하거나 관리하는 신입니다. 사신의 모습은 흔히 남성신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특이하게 슬라브 문명권에서는 여성신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의 사신은 15세기경부터 등장하고 있는데 흔히 대낮과 검은 망토, 후드를 걸친 해골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에는 죽음의 천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도 신화에서 죽음의 신은 야마입니다. 힌두교의 죽음의 신인데 힌두교 경전 베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마는 산스크리트어로 쌍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몇몇 신화에서는 쌍둥이 여동생 야미와 짝을 이루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역할은 검은 물소를 타고 밧줄로 된 올가미를 들고 다니며 죽은 자들의 공간인 야말록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마두트라 부르는 여러 명의 사신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죽은 자들을 야말록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윤회교리에서는 사람들의 업보가 치타굽타라는 신에 의해서 낱낱이 기록되었다가 야마가 그 영혼을 내세의 어떤 곳에 살게 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동아시아의 죽음의 신은 저승사자입니다.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죽은 자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습은 흔히 창백한 얼굴에 검은 입술, 날카로운 눈매, 검은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전통적으로는 화려하고 근엄한 복식으로 망자의 혼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명부와 붓을 가지고 다니며 우리나라 정통 장례 풍습에서는 저승사자들에게 사자밥을 차려주면서 예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죽음의 신은 타나토스입니다. 타나토스는 죽음을 의인화하고 신격화한 신입니다. 역할은 죽은 사람을 하데스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틱스 강의 카론에게 넘기는 역할입니다. 모습은 날개와 수염을 가진 남신으로 묘사되는데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5세기경에는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죽음의 천사로 대체되었습니다. 잠의 신 히프노스와 쌍둥이 형제이며 함께 등장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신 타나토스는 잠의 신 히프노스의 형제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죽음은 영원한 잠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꿈의 신 모르페우스의 아들들입니다. 히프노시스라는 단어는 세면술이라는 단어는 바로 히프노스에서 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케르는 죽음의 여신입니다. 흔히 복수형으로 케레스로 많이 쓰입니다. 케레스는 고대 그리스어로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유럽 신화의 발키리의 어원 키르자와 의미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통상 무자비하고 사악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같이 태어난 세 쌍둥이 남매가 타나토스 그리고 모르스, 케레스입니다. 모르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의윤화된 신이고 케레스는 전쟁이나 질병, 암살 등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양상에 따라서 이 죽음의 신이 다릅니다. 타나토스는 이제 일반적인 죽음이 되겠고 모르스는 이제 운명적인 죽음, 그리고 케레스는 전쟁이나 질병, 암살 등으로 인한 죽음을 인도하는 신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제 같은 어머니 닉스 밑에서 태어난 다른 남매들입니다. 발키리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사신입니다. 신들의 최후의 전쟁인 라그나로크 때 오딘의 편에서 싸울 전사를 고르는 역할을 맡은 사신입니다. 북유럽 신화에 주신 오딘의 궁 바랄라에서 오딘을 받드는 무장한 처녀전사로 매혹적이고 아름답고 잔인합니다. 발키리란 말은 전사자와 선택자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고대 노르드어로는 왈키리아라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지하세계로 가려면 아케론강 혹은 스틱스강을 건너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벳사공 카론에게 1 내지 2 오보로스의 통행료를 내고 바닥이 없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벳삭을 내지 못하면 하데스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거부당하고 100년간 스틱스 강가에서 떠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입안에 동전을 넣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에레보스는 그리스 신화의 태초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둠이나 암흑을 의인화한 신입니다. 후대 전성에서는 하데스의 지하세계 일부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데스는 자신이 관장하는 저승을 죽은 자들이 처음 도착하여 잠시 지나가는 에레보스와 티탄 등 이제 중한 죄를 지은 자들을 가두는 타르타로스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에레보스에는 죽은 자들이 건너는 5개의 강이 있는데 이 강들은 아케론강, 비통의 강인 아케론강과 탄식의 강인 코기토스, 불길의 강인 플레게톤, 망가의 강인 레테, 정오의 강인 스틱스가 있다고 합니다. 망자들이 하데스로 가기 위해서 건너는 첫 번째 강은 아케론강입니다. 아케론강은 비통의 강이라 불리는데 벳사공 카론의 배를 타고 건너면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비통하게 생각하여 울면서 건너기 때문에 비통의 강이라 불립니다. 두 번째 강은 탄식의 강 코키토스입니다. 코키토스는 탄식의 강이자 또 그 강의 신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은 강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 자신의 비통했던 과거가 눈에 보여서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지나가서 탄식의 강이라 불립니다. 세 번째 강은 불길의 강 피리플레게톤 또는 플레게톤이라 불리는 강입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이라는 뜻이며 죽은 자들은 플레게톤을 지나며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네 번째 강은 망각의 강 레테입니다. 레테는 죽은 자들이 이 강물을 마셔 이승에서의 기억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강은 정오의 강 스틱스입니다. 정오를 의인화한 강물이자 그 강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스틱스 강물에는 여러가지 능력이 있는데 스틱스 강에 몸을 담그면 불사의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또 신들이 스틱스 강물을 두고 맹세의 보정으로 쓰였습니다. 다음은 신화에 등장하는 지하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세계라는 개념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떠오르는 사후세계 또는 죽은 사람들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와 신화에서 세계 표면 아래 또는 땅속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대부분의 신화에서 죽은 자의 영혼이 함께 살아가는 곳과 같은 또 다른 세계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후세계는 대지 한가운데 있거나 이성을 감싸고 도는 거대한 대양 너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지 않으면 영혼이 사후세계를 가지 못하고 영혼이 세상을 떠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사후세계는 하데스를 들 수 있는데 이곳은 하데스 신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저승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데스의 장소로 불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하데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에레보스는 어둠 또는 암흑을 의미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태초신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데스로 가기 전에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타르타로스는 심연 또는 무한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것을 상징하는 태초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땅속으로 하늘과 땅 사이 거리만큼이나 들어가야 나온다고 합니다. 영급의 정죄를 받은 자들이 가는 고통과 참회의 장소입니다. 지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시움은 즐겁고 기쁜 곳이고 천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엘리시온이라고도 하는데 덕이 있는 자나 신비종교의 비전가들이 사후에 거주하게 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지하세계에는 신이 있는데 죽음과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종종 인간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어두운 모습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의 신들 중 하데스는 예술가들에게 별로 표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데스에 대한 경외심과 신비로움이 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하데스나 북유럽 신화의 헬, 인도 신화의 칼리,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에레시키칼, 가나안 신화의 모트, 중국 신화의 지장,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오시리스, 아누비스, 마트 등입니다.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지하세계의 통치자입니다. 이름을 부르기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존재에서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다른 제우스 또는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거의 어두운 지하세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머리에 쓰면 보이지 않는 투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헬은 북유럽 신화의 4, 5세기의 지배자입니다. 니플헤임에 있는 지하세계의 이름을 헬이라고도 부릅니다. 로키와 앙그르보다의 딸이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반신은 아름답지만 반신은 추하다는 얘기도 있고, 반신은 미녀이고 반신은 썩어 문드러진 시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체는 또 헬색이도는 빛깔로 살아있지만 하체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영어 단어 헬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염라대왕은 힌두교와 불교에서 4, 5세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인도에서는 야마 신화가 있는데 이것이 중국을 오면서 염라로 업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4, 5세기의 지배자이자 죽음의 신입니다. 생전의 공덕으로 죽은 자들의 통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명부시왕 중 5번째 왕이라고 합니다. 명부에 1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승사자는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죽은 자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신입니다. 명부시왕은 세계 여러 신화에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오시리스나 메소포타미아의 이난나, 가나안 신화의 바알이나 모트 등이 그런 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화 속 영웅들은 죽음의 신에게 답을 얻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신들로부터 삶의 교훈을 얻어서 돌아옵니다.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나 테세우스, 오디세우스, 아도니스, 오르페우스 등이 그런 영웅들입니다. 이외에도 케냐나 인도, 뉴질랜드 등에서 전해오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신화는 오르페우스가 하데스를 방문했던 이야기입니다. 트라키아의 왕자였던 오르페우스는 가장 위대한 음악가였다. 사람들은 그의 노랫소리와 리라 연주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워 돌과 나무도 감동할 정도였다. 오르페우스는 사랑하는 아내 에오리디케가 뱀에 물려 죽자 지하세계로 가는 여행을 계획했다. 지하세계로 간 그는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에게 자신의 감동적인 연주를 들려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데스는 지하세계를 나갈 때 아내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데려가게 했다. 이승으로 돌아오는 여행길에서 오르페우스는 결국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뒤돌아보았고 그 순간 하데스는 에오리디케를 다시 지하세계로 데려가고 말았다. 알베르 까미의 철학적 에세이로 널리 알려진 신화입니다. 이 에세이에서 까미는 부조리에 대한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 신은 강물의 신 아스포스의 딸인 아이게나를 유괴해 코린토의 거리를 돌아다녔다. 아스포스가 코린토 사람들에게 그 사건에 대해 물었으나 아무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당시 코린토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우물에 물을 댈 수원이 없어서 먼 곳에서 물을 끌어다 대느라고 진력이 났다. 시시포스는 강물의 신에게 코린토의 우물들에게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겠다고 했다. 아스포스는 땅에서 달콤하고 시원한 샘물이 솟아오르게 해주었고 시시포스는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었다. 아스포스는 제우스를 찾아가 딸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제우스는 진노하여 하데스에게 그 일을 구했다. 하데스는 죽음의 신을 보내 시시포스를 데려오게 했다. 세상에 거기에 도착한 죽음의 신은 땅 위의 세상에 있다 보니 마음이 해이해졌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 겁을 먹고 진저리를 치는데 시시포스가 음식도 들고 술도 좀 마시자고 권하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시시포스와 죽음의 신은 이야기도 나누고 농담도 주고받았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시시포스는 자신이 만든 수갑 한 벌을 보여주었다. 죽음의 신은 유쾌한 기분에 젖어 그 수갑을 차고 말았다. 죽음이 그렇게 포로신세가 된 이후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하데스는 새 백성을 하나도 맞아들이지 못했다. 식물, 동물, 인간을 막론하고 죽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신들은 죽음이 없으면 세상이 비좁아질 것이라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죽음은 신들이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확실한 수단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가장 화를 낸 신은 아레스였다. 죽음이 없으니 전쟁을 하나만 하라고 투덜거렸다. 인간들은 기쁨에 환성을 질렀다.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자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생각에 신이나 술을 실컷 퍼마셨다. 부작용도 따랐다.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위안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파도 죽지 않으니 언제까지고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우스는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아레스를 보내 죽음을 풀어주고 시시포스를 잡아들이게 했다. 아레스는 제우스의 지시대로 죽음을 풀어주고 시시포스의 영혼을 하데스에게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시시포스에게는 아직 동나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시신을 매장하지 말라고 미리 일러두었다. 시시포스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 도착하자마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의 시신이 매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장례식도 치러지지 않았으니 자기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데스는 시시포스에게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오라며 사흘간의 여유를 주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난 뒤에도 시시포스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제우스는 이번에는 일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이 처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신들의 사자인 헤르메스를 보냈다. 헤르메스는 시시포스의 영혼을 붙잡고 그의 시체는 필요한 절차를 갖춰 매장했다. 그런 다음 시시포스의 영혼을 데리고 지하세계로 내려갔다. 시시포스는 죽음을 결박하고 신들을 속인 죄로 가파른 언덕 위로 커다란 바위를 굴려 올리고 그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지면 또다시 바위를 굴려 올리는 헛된 수고를 영원히 되풀이해야 하는 벌을 선고받았다. 종교에는 사후세계가 흔히 등장합니다. 세계 종교에 등장하는 사후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천국은 여러 종교나 영적 철학에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성, 선량, 신앙심 등의 기준에 만족한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가장 거룩한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당은 불교에서 파생된 용어로 죽어서 가는 복된 세계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연옥은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았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나 동방 가톨릭 성공회 등에서 등장하는 사후세계가 되겠습니다. 황천은 고대 중국에서 죽은 자의 혼이 간다고 하는 세계입니다. 도교와 불교적 세계관이 융합된 저승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기도 극락에 가기도 미묘한 사람들이 가는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고 죄를 저지른 악인들의 영혼이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게 되는 영원히 고초와 고통을 받는 장소라고 합니다. 과학으로 본 죽음의 기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생물에게 죽음이란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유기체를 유지하는 모든 생물학적 기능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생물은 그러면 어떻게 죽음을 맞는가? 대부분의 생명체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른 생명체에게 잡아먹히거나 병에 걸리거나 대량으로 몰살당하거나 사고로 죽거나 노화로 죽음을 맞습니다.
죽음의 형태는 단세포 생물이냐 다세포 생물이냐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단세포 생물은 세포의 죽음이 곧 개체의 죽음이지만 다세포 생물의 경우는 하나의 세포로부터 발생되어 수많은 세포로 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포가 있고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따라서 다세포 생물의 죽음은 세포의 죽음, 조직의 죽음, 기관의 죽음, 개체의 죽음으로 따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세포 생물은 세포라는 생명과 세포 사이로 이루어진 개체라는 이중의 생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사이로 이루어진 개체의 죽음은 한 생명의 끝이며 일회성의 사건이지만 세포의 죽음은 개체의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포의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괴사이고 다른 하나는 소멸입니다. 괴사는 사고사라고도 하고 네크로시스라고 부릅니다. 세포의 본체와 세포 소기관이 팽창하고 막이 터져서 세포 내약물이 새어나가서 죽는 것입니다. 소멸은 세포 자살이라고도 하는데 아포프토시스입니다. 세포 전체가 수축하거나 핵이 변형되거나 단편이 되어서 스스로 대식세포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DNA가 상처를 입고 회복될 가망이 없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세포의 죽음입니다. 아포프토시스는 수정란에서 성체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처음에는 손가락이 만들어질 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사이사이가 이 세포가 아포프토시스가 일어나면서 손가락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생 과정에서는 이런 아포프토시스가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래야만 생명체가 이제 탄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포의 죽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세포 생물에게 있어서 세포의 죽음은 곧 개체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다세포 생물에게는 세포의 죽음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아포프토시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활동할 수 없게 된 세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면서 오래된 세포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 분열이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무한정으로 세포 분열을 할 수 있지만 다세포 생물은 그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 세포는 40에서 60번 정도밖에 분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분열할 수 없게 되면 그 세포는 결국 노화를 맞이하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결국 단세포 생물에게는 노화에 의한 죽음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단세포 생물이 죽지 않는 건 아닙니다. 사고나 환경 조건이 적절치 않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화로 인해서 죽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세포 생물은 세포를 거듭하면서 개체의 죽음 없고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세포 생물은 노화에 의한 죽음이 있습니다.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이 염색체가 분열을 할 때 그 염색체의 끝이 이제 점점 짧아진다고 하죠. 그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그러는데 이 텔로미어가 결국은 세포 분열의 횟수를 제한을 두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분열 능력의 상실하게 되는데 그래서 노화가 오고 결국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생물의 죽음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건은 성이 분리된 것입니다. 처음에 모든 생물은 단세포 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이 없이 무성생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화가 진행되면서 다세포 생물이 나타났고 성의 분화가 이루어졌고 유성생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단세포 생물의 경우도 양성 간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지만 수정의 순간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생식세포는 닮아 있습니다. 왜 자연에는 성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연에서 화려하고 아름답고 유해한 것들 대부분이 사라질 것입니다. 식물은 더 이상 꽃을 피우지 않을 것이고 향도 달콤한 꿀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은 사자의 멋진 갈기도 없어지고 사슴의 멋진 뿔도 사라질 것입니다. 새는 노래하지 않고 공작의 화려한 깃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성이 가지고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유전자를 새롭게 조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성생식으로 인해서 유전적 융합이 수월해졌습니다. 대립 유전자의 융합이 수월해짐으로써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진화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고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환경이 변할 때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보다는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유전 정보의 복구와 유지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초기 생명체는 바닷속에서 태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자외선 때문에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오존층도 없었고 그 유해한 자외선들이 지표면에 쏟아졌기 때문에 생명체는 물속에서 자외선이 제거된 물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생명체의 DNA는 그때는 또 핵막도 없었습니다. 보호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해 환경에 노출되면 쉽게 파괴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복제가 이제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제 이런 목적이 더 컸을 것이다. 유전자를 새롭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전자를 새롭게 조합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2차적인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있기도 합니다. 다세포 생물의 죽음은 이 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식세포는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체세포는 생식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이라는 건 생식과 연관되고 결국 몸이라는 것은 인물을 완수하고 사라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유성생식의 경우는 끊임없이 유전자 조합으로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생명체가 계속 존재한다면 새로 태어난 자식들의 유전자가 퍼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성에 대해서 치르는 값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